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복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현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 직장이나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고난의 장이라고, 어려운 현장이라고, 또는 빨리 피해야 되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잘 찾아 누릴 줄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을 놓치는 사람은 다 놓치는 거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잘 이해를 못하면 현장의 축복을 또 못 누릴 뿐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어떤 직장인들 만나보면은 직장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는 자기중심적으로 볼 때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현장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고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만약에 일이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보면요,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잘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 차이가 그겁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쁘다 그랬어요. 왜? 감옥에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간수들이 구원받고, 그러니 기쁘다는 거예요. 감옥에 뭐가 기쁠 일이 뭐 있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바울이 기쁘다 그랬거든. 그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노예 현장에서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막 힘들다고 뭐 입이 이만큼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 집에 막 밭에까지 복을 내리시고 그런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도망쳐 나왔다든지 이랬으면 하나님 그 뒤에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것이죠. 노예살이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 요셉이 이제 장관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잘 볼 줄 알면 현장에 많은 축복과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생각을 가지고 뭐 일을 하거나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결국은 틀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왔을 때 기도하면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해주는 거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온 거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요. 바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결과도 놀라운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면 모든 걸 전부 오판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털가에 사시고 여러분은 모든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이제 알면 되는데 자꾸 염려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염려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결국은 그 뒤에는요 결과는 뻔하게 되는 거죠. 사탄에게 결국은 속는 거죠. 뭐든지 오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에게 형들이 그 나쁜 형들이 옆에 있었던 거는 사실은 요셉이 뭐 형들이 뭐 좋거나 뭐 아주 형들이 사랑스럽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은 거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형들을 나중에 만나도 그러잖아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두고 보자. 나한테 말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 가지고 계속 앉아 있으면요. 요셉은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은 우리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어떤 거에 딱 생각이 잡혀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축복이거든. 하나님이 그 경험을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다. 제가 과거에 가난하고 병과 질병과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쓰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병자가 있어? 맨날 우울하게 살면은요. 그러면 그 뒤에 축복은 하나도 못 누려요. 그래서 염려는 전부 뭐죠?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된 생각과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재앙을 불러온다 하는 거죠.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뭐든지 이 체질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보면 부정적으로 봐. 좋은 일도 부정적으로 보고 나쁜 일도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면요 결국 그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거는요 그런 일이 결국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욥기를 보면 욥기 3장 25절에 욥기가 뭐라 그래요? 욥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욥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욥이야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인데 어째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자기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욥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나 틀린 생각 이런 것만 바꿔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친 열심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이걸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를 막 지나치게 열심을 부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도산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를 드리고 헌신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지나친 열심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해주는 게 이겁니다. 사실을 똑바로 봐라. 잘못 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것만 자꾸 봐요. 그럼 자꾸 눌리고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이래.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로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럼 얼마나 기도가 대단한 일이요?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을 동원해 주시고 흑암 저주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준비 찬송할 때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어떤 거든지 하나님 못할 일이 없잖아요.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도 통과시키는데 뭐든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축복과 응답을 누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이, 두 번째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이 중요해요. 그 말 잘해야 돼.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읽었잖아요. 말 잘하라고 말 잘하라고. 여기 10절에 보면 이래 돼 있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 잘하면 된대요. 실패할 사람의 특징, 실패할 사람들의 말, 주로 남의 말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하고 부정적인 거 늘 부정적인 말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또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보면요, 저 사람이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 금방 알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응답 못 받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 하면 되지 뭘 이러고 저러고 아이고 목사님이나 되지 나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핑계를 대요. 막 이렇게. 제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말씀 잘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게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 받을 성도의 말, 이 축복하는 입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만나면 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너는 잘 돼. 잘 될 거야.
응? 너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하나님 자녀로 택했어.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응? 너는 최고야. 세상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모인 사람 다 최고요. 근데 뭘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고 할 게 없지. 최고. 하나님은 최고라고 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자, 이유가 뭐죠? 바로 그 축복을 해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복의 통로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우리들을 부르셨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을 안 받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남을 자꾸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돌아온다니까. 그 사람이 결국 그 씨를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축복의 말, 정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말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복을 유업으로 다 받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악한 사람을 봐도 여러분이 여기서 보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서 여기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여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축복을 빌어주면요 그 사람에게 복이 안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악한 이들은 얼굴을 하나님이 향하고 계시대요. 다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 축복의 현장, 응답의 현장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나 뭐 다니엘이나 뭐 전부 어려운 현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안방에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포로 현장, 노예 현장 여기서 다 응답을 받고 축복받았고 다윗도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현장에서 모든 축복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포로지만은 10배의 지혜를 주니까 다니엘이 나중엔 바벨론 땅을 다 살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이런 그 축복의 그 특권이 뭐냐? 기도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다 말이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어요. 특별한 권세. 이거는 뭐 대통령 권세, 이 재벌 권세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 나라도 살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기도의 능력은 큰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 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 사탄의 세력 꺾고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죄를 해결하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한 사람들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기도도 했죠.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대충 해도 돼요. 근데 기도는 실패하면 안 돼요. 기도 실패는 인생의 실패요.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도요 기도를 모르거나 기도 안 하거나 뭐 기도를 시원찮게 여기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돼. 무기력한 사람. 근데 어디 가든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말씀 묵상, 말씀 듣고 묵상하는 것도 기도요. 그것도 말씀 들으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라는 특권을 꼭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지고 현장 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전도해 그러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갈급한 영혼 붙여달라고. 그리고 갈급한 영혼 만나지거든 개인적으로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개인 전도.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걸 요즘 뭘 많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해서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거든. 그랬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 복음 전해주면 돼요.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개인 전도 할 줄 알아야죠. 응? 성도가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보실 때는 90점은 돼도 100점은 못 돼. 개인 하나님이 영혼을 딱 붙여줬을 때 제대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그 사람 계속해서 양육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그 사람 100점짜리지. 아멘. 그게 여러분 최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 보내주신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다 있는 현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냐? 언약을 잡아야 돼. 언약. 하나님의 언약. 요셉은 꿈으로 주셨잖아요.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현장에 보낸 목적이 뭐겠어요? 그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제, 사람 이런 것들은 전부 언약 성취의 눈으로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정확하게 여러분 해석이 될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파송했구나. 언약의 성취 눈으로 보니까 그게 제대로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앞에 언약이 성취되게끔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든지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일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감동될 만큼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위기를 당했지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총리가 돼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사실 현장 속에서 다 주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 자리, 교회 현장도 현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현장도 현장이에요. 거기 다 축복과 응답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축복을 오늘서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